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고 깨었으니 새날이 되었네요. 하나님, 우리가 2000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5년이 지나서 2025년 이제 주일 첫 예배를 성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대가 40이 되었고 40대가 60이 되었고 60대가 80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언젠간 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 담대하고도 후회 없이 퇴장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에 영육간의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할렐루 나의 하나님,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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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훈련되지 않은 욕망들을 그리고 죄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침묵의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벌금인 회명이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라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봐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원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는 예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새 세상의 기쁨 좁은 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릴세. Sing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sing hallelujah, sing 한 번 더.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일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새해는 더 잘할게요. 시작. 새해는 더 잘할게요. 이 부분에서 조금 답답하신 분도 계시죠. 자,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20-20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은요 20분 아침에 깨자마자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걸 얘기합니다. 40분이죠. 이것을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하십시오. 뭐 자신이 없는 분은 10분 10분, 많이 할 수 있는 분은 30분 30분. 말씀을 몇 장을 읽는 게 아니라 몇 분 동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으로 말씀에 깊이 빠져서. 그러면 여러분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20-20이든 10-10이든 30-30이든 5-5든 이걸 평생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틀림없이 연생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3번, 4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5, 6, 7, 8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날이 밝았죠.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찬 예배를 한 3년간 이상 못 드린 것으로 압니다. 오늘 처음으로 다시 하게 돼서 너무 오랜만에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시편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드리니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신으로 나와 적신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과 가족과 생명과 친구와 교회와 재물과 건강, 모든 걸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께서 이곳에서 쓰라고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예물로 받고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물질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쓰는 가정은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더 알게 하셔서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특별 찬송 우리 김재천 김민정 부부 찬송이 있은 후에 우리 대표기도 최장로님 대표기도가 있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주여 엎드리오니 내 속에서 일하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주여 엎드리오니 내 속에서 일하소서. 나를 아시니 모든 것 비우시고 주의 것으로 채우소서. 나를 아시니 모든 것 비우시고 주의 것으로 채우소서. 나의 위로와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리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길 나의 삶을 지키시는 주만 따르리오니 내 속에서 일하소서. 나의 위로와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리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길 나의 삶을 지키시는 주만 따르리오니 내 속에서 일하소서. 나를 아시니 모든 것 비우시고 주의 것으로 채우소서. 나를
자신이 모든 것 비우시고 주의 것으로 채우소서. 나를 아시니 모든 것 비우시고 주의 것으로 채우소서. 나를 아시니 모든 것 비우시고 주의 것으로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것으로 다 채워주소서.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복된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시고 아둔한 생각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 일터, 그리고 이 나라가 주님의 돌보심 속에 더욱 안정되고 평안하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사오니 새해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이에게 본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그 걱정, 근심, 두려움, 어려움, 아픔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언제나 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이 축복을 더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며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나라의 분열을 화합으로 바꾸시고 모든 국민이 평안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중심이 견고한 아이들로 청년부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조화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과 지도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세 분의 교육자분들께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성찬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이 주님의 몸에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하나님의 첫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심경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2025년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보석 같은 시간을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말며 오늘의 뿌린 씨앗이 내일의 숲의 나무가 되고 잎이 되어 한 해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현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늘 기도하며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학위로, 여러분의 그 공부로 성경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그가 말씀을 대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누가복음 본문에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주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열어 설명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요, 이제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라면 주께 나와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고, 말씀을 온전히 깊게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아도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깨달았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무척 아름다운 삶으로 변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은 그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말씀을 가슴에 움켜쥔 자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주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의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기에. 그래서 이제 주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필요하신 때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가 주님의 일꾼이 되게끔 주님은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그에게 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전과는 많은 변화가 삶에 있게 됩니다.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도 갖게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의 딸이고 아들이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답게 사느냐, 그분의 딸처럼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구별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구별된 선물을, 구별된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저는 얼마나 제가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하나님 모를 적에.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젊어서는이라는 이야기는요, 육신의 나이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뜻은 이제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되는, 혹은 거듭난 지 얼마 안 되는 영적으로 덜 성숙한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교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던 베드로 젊은 시절, 그런 베드로의 젊은 시절처럼 분명 사도는 사도인데 확실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 젊은 베드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고 다녔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띠를 띈다는 얘기는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허리를 졸라맨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주님 체포하러 왔을 때도 칼로 귀를 잘랐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주님을 보호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큰 은혜를 받고도 주를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일의 결과가 나를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의 의지를 앞세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은 후에는요, 반드시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온 다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받지 않고 은혜만 갖고 있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은혜 후에 훈련이 없다면 은혜 받기 전보다 더 나 중심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말하는 거예요. 막 말하고 다닙니다. 사람 곤란하게, 듣는 사람 곤란하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앞세웁니까? 자신이 잘못하고 나서도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남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특별히 악을 양산해나는 그런 악을 창출하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무신론자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요, 기도를 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이해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을 착취하면서 남들에게 악을 심어주면서 자기가 돈을 버는데 그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상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들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 자신은 하나님 뒤에 싹 숨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뒤에 숨으면 공격을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저랑 상담을 요청한 자매나 형제나 어떤 분이 목사님, 그리고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저랑 상담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드리는 거지. 저를 배워주는 건 선생님이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여러분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경직됩니다.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 겸손한 신자라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상대방 듣는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들먹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독교인 되기 전에 기독교인 참 안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툭하면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제가 요새 읽는 책이 옛날 그 수사들에 관한 책을 읽는데, 수도사들이죠. 그들은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그 책임을
어마어마하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행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새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냥 말하고 나서 아니면 말지 아닙니까? 하더라 하고 아니면 말지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냥 얘기해놓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건 아닙니다. 그 말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결과에 대한 죄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해야죠. 그 옛날 온전한 믿음은 그랬습니다. 그 수도사들마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임을 지게 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 쓸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올바로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주신 선물 자유의지를 엉뚱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 더 중요한 건 때론 알면서도 이번에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겠지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쓴다는 겁니다. 임직자고 교회 멀쩡히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띠를 띠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원하시는 방향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그 아라랏산에 딱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왜 머물 수 있었습니까? 그 방주에는 키를 잡는 어떤 나침판도 없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오직 물결이라는 세찬 물결이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배를 맡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인생에서 내가 쓸 힘이 많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될 일이 많다면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에 정말 권면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무슨 일을 행하고 싶을 때 반드시 기도를 2번 이상 강하게 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고 하십니다. 그 남이 뒤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늙어서는이라는 말씀은 아까와 반대로 은혜를 받은 후에 모든 세월을 이제 좀 살아보니 성숙해진, 주님 안에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좀 성숙해진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요, 팔을 벌립니다. 자, 팔을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내가 힘쓰는 것을 포기하는 게 바로 팔을 벌리는 겁니다. 나의 뜻이 1%라도 첨가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함을 십자가는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팔을 벌릴 때 그때 비로소야 주님이 나에게 띠를 띄우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 성숙하지 않은 사람, 그 차이, 신앙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과 성숙한 자의 차이는 두려움,
부끄러움의 차이입니다. 즉 신앙이 어리고 잘못될수록, 신앙이 어리고 좀 이상할수록 팔을 벌리기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왜 팔을 벌려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뭐 자꾸 물어봐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으로 행하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왜가 많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망신당할까 봐, 가난해질까 봐, 잘못될까 봐. 근데 두렵다는 것은요, 잘못될까 봐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한다면은 그런 의심과 잘못될까 봐의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의 기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 주여, 나를 부끄러워할까 봐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모욕당할까 봐의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잘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욕감과 그런 어떤 교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대단한 마더 테레사도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말해야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건지. 내가 들어봐서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예전에 제가 집회를 다닐 때요, 집회가 들어오면 그냥 갑니다. 그것이 뭐 미주 지역이든 유럽 지역이든 어디든 조한문 목사님 우리 교회 뭐 100명도 안 모이는데 오세요. 그럼 갑니다. 근데요, 이게 좀 오래될수록 좀 따집니다. 머리에 정결함에서 조금 덜 정결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계속 끝까지 지키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옛날 이한영 교수님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한영 교수님 저희 은사죠.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지만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목사님 늙어가서 그래요. 그 얘기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내가 타락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고 그걸 자꾸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100%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 벌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지 확실히 믿기 때문에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가축이 많아지자 떠나야 할 때 자신이 보기 좋은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곳으로 가겠다고 떠났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내가 동하면 나는 서로 가겠고 좌하면 우로 가겠고 뭐 주님이 주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간 곳은 소돔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 것이 소돔이었고 아브라함이 간 척박한 땅 같은 곳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것이 10년 뒤에도 아니 5년 뒤에도 아니 5개월 뒤에도 아름다운 것으로 계속 되어 있다는 보장 전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요, 지금 교도소를 만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쪽방을 만듭니다. 외로움을 스스로 만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집을 망치로 부십니다. 웃음의 가정을 계속 부숩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한테 그럽니다. 이것만이 나의 인생입니다. 나는 이거 하려고 태어났어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 하고 계속 부시고 계속 교도소를 만들고 외로움을 만드십니다. 자, 그분은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의 미래에 좋은 처소를 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래에 들어갈 교도소, 쪽방, 그리고 외로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지금의 잘못으로 거기 있습니까? 지금 자식과 원수가 되어서 쪽방에 혼자 사는 노인이 지금의 그 노인, 지금의 잘못으로 거기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행동은, 오늘의 말 한마디는 반드시 10년 뒤, 20년 뒤에 열매를 맺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항상 20살일까요? 항상 10살일까요? 그 아이들도 50대가 되고 60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힘도 하나도 못 쓸 그 여러분은 80, 90 노인네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는 물론이고 남편도 물론이고 좀 쫄장부일수록 우습게 보려고 그러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죠. 그러나 대범한 사람일수록 자식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도 그리고 남편도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감싸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이 좁은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계속 쪽방, 외로움, 교도소, 고통스러운 장소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남이 만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든 장소에 본인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 경우에도요. 95년, 96년, 1995년, 1996년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었고 건강 회복과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갑자기 산이 산으로 안 보이고 물이 물로 안 보이고 바다가 바다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혀 원치 않았던 이민 캐나다를 가게 되었고, 그래도 이왕 가서 사역을 하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되어 이민 절차로 가게 되어서 영주권으로 가게 되었고, 어느 날 주께서 내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느 날 다 갑자기 정리하고 서울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자마자 어떤 분들의 청으로 사랑예비 공동체 3분이 모여서 성경 공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정말 건강해지고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회복이 되었다면은, 제 일이 잘 되었다면은 저는 아마 50도 못 되어서 술과 약에 찌든 음악인으로 살다가 벌써 세상을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아니 40도 안 돼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신앙이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두 현실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현실과 하나님이 있는 현실, 두 현실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면에서만은 여러분 저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겠어요? 여러분 말고도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단 여러분이 팔을 벌리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이미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발 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띠를 띠고 데려가신다고 해요.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끌려가다시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죠. 먼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기가.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소돔으로 가서 소돔에서 실컷 놀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소돔에서 기도한다고 소돔이 가나안이 됩니까? 여러분이 나이트클럽에서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기도원이 됩니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바다의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왜 여러분이 먼저 움직입니까? 성숙할수록 그분의 음성이 가슴에 들려오고 가슴을 칩니다. 교만하지 않기에, 겸손하고 검소하기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 오늘 2025년 첫 예배, 주일 예배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인지 인도하신 길인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적어도 올해에는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장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1시간을 읽고 2시간을 읽는 말씀을 읽으시기를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내가 바꾸려고 한다면,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소돔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라도 그분 앞에 팔을 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주를 따른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노후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구나 라는 그 인생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만은 버리지 않는 것을 압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더욱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에리, 당신은 하나님의 네 명 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환영합니다.
저쪽에 일어난 키 큰 청년 그 한 가족은 우리 그 키 큰 누님 아시죠? 호주에서 가끔 오시는 거기에 아들이 큰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철없을 때 호주에 갔을 때 제가 8살인가 할 때 제가 한 27, 8살 때 둘이 수영장에서 이 공놀이도 하고 많이 제가 괴롭히기도 하고 친구처럼 지냈던 근데 우리 조카도 벌써 이제 나이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많다 보니까요. 형제를 똑같이 형제랑 친하진 않죠.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바로 위에 호주 누나랑 가장 친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얼마나 이뻐요. 예.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세월에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정말 이렇게 요만해서 휴지통 뒤지던 애가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저 때문에 어렸을 때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동서남북을 모를 때였으니까 삼촌이 제 별명이 흘러 삼촌이었습니다. 제 노래 중에 흘러가 있어가지고 병여 고마워 I love you. 자 우리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장 우리 1절만 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성찬위원들 나와주셔서 여호와께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같은 날 위에 큰 은혜들 오세요. 벗기세요. 내 지은 죄 다 위하여 좀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랑 크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분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셔서 떡 먼저요. 이쪽 떡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장로님 떡을 요건 잔은 나중에 우리가 오랜만에 하니까
네, 분병하겠습니다. 네,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 떡을 받으신 분은 아직 드시지 마시고 손에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첼로하고 피아노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하나님의 몸과 마음, 몸과 피를 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실로 고맙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어디를 가도 아버지만 따르고 아버지만 믿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꼭 안아 주시옵소서. 세례 받으신 분은 떡을 드셔도 되겠습니다. 떡을 일단 손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저희를 감화하여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을 따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제가 기도를 마치면 떡을 드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이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깊은 영적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과 더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분잔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며 이 잔을 나누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여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한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과 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잔을 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실 주님,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시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이러한 모든 것을 지키며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찬송 1절부터 같이 1절 5절 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어나가시네 김 목사님, 이거 곧 덮어야 되는데 배 받으셨나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 두서
끝까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같은 그때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오늘 2025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예비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일들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